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란 무엇인가? 그 근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는지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혹시 새벽기도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은 녹화 영상을 보시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총체적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룰 고통의 문제는 부부 사이의 갈등입니다. 부부간의 샬롬은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죠. 하나님은 모든 관계의 기초를 부부에 두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 관계의 기초 위에 다른 관계들이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샬롬이 깨지면 다른 관계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가 갈등하면 자녀의 인격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그대로 이웃과 교회에, 더 나아가서 사회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렇게 중요한 부부관계가 깨져서 고통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파괴하며 고통을 주고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관계들은 갈등하게 되면 조금 거리 두기라도 할 수 있는데 부부는요, 모든 삶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쉼없이 갈등하고 쉼없이 부딪히고 쉼없이 서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싶으면 부부가 사랑하라. 반대로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면 부부가 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떠십니까?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샬롬이 깨어져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이 부부 관계에 찾아왔을까요? 앞선 새벽 기도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선악의 기준으로 놓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 스스로 왕좌의 자리를 차지한 그 죄로 인해서 이 갈등이 왔어요. 바로 이와 같은 죄는요, 부부관계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를 파괴했어요. 두 가지를 파괴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부부관계를 구성하는 객체, 즉 남자와 여자 각 개인의 인격을 파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위대함, 전 인류에 나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이 파괴되었어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존귀함과 위대함과 유일함을 잃어버린 채 비참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자존감은 아주 낮고 또한 죄로 인해 스스로를 선악의 기준으로 놓았기 때문에 자존심은 아주 센 기이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은 센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존감이 낮기에 남편과 아내가 하는 사소한 말이나 행동을 사소하게 받지 못해요. 자신의 존재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받습니다. 반면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여겨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요, 특히 한국 남성들이 부모, 특별히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존감은 매우 낮고 자존심은 매우 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신과 남을 존중할 줄은 모르면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잘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연인으로 사는 것을 제일 속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에 나는 자연인이다가 장수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에 부부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죄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파괴한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얼핏 보면 부부관계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형성한 관계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부부란 남자와 여자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형성된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선언하셔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것은 그냥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해달별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해달별이 있었던 것처럼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부부관계는요, 하나님, 남편, 아내 이 셋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삼각형의 모습이에요. 남자와 여자, 이 1차원이 아니고 삼각형의 모습입니다. 이 삼각형이 온전한 것이 부부관계, 이상적인 부부관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죄는 이 관계를 끊어놓았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으로 선언한 이후 이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스리려고 투쟁을 벌이는 투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듣기가 어려운데요.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하는 커플에게 어르신들이 심심치 않게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야, 결혼하게 되면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잡아야 돼. 그래야 평생 선하게 편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적절한 조언입니까? 초장에 잡으라니요. 누구는 잡고 누구는 잡히는 그 부부관계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나자 서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이렇게 죄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부부관계의 샬롬을 깨트렸습니다. 먼저는 남자와 여자 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고요. 두 번째로는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과의 샬롬을 깨트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깨어진 샬롬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내내 이것을 보았죠. 어떻게 깨어진 샬롬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샬롬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는 부부의 화평이신지라. 시작. 그는 부부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께서요 부부의 화평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부부관계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부분은 지난 금요일 때 다루었지요. 나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존귀하게 되어주셨어요. 나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내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또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유일함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친히 온 세상의 주인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주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그 주님을 이와 같이 높여주셨대요. 9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대요. 즉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등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부부를, 내 가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거부되었던 하나님의 다스림이, 즉 죄로 인해서 이 깨어졌던 삼각형의 관계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졌어요. 따라서 부부간의 샬롬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먼저는 나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부부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샬롬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는 이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만나는 것,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 모시는 것. 먼저 나를 존귀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고 입술이 아니고 온몸으로 전인격으로 그렇게 된다면 세상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 존재감이 내 안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 따위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믿고 삶으로 누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께서 저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 그 사랑이 좀 멀게 느껴져요. 여전히 저는 지금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존재감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정말로 그 주님 만나고 이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부부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부부의 주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부관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현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혹시 높아심에서 제가 묻습니다. 혹시 내가 돈 벌어 온다고, 나 덕분에 먹고 산다고 가정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가정 모든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죄된 성향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 나를 선악의 기준으로 놓는 것. 혹시 또 높아심에서 묻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자기가 심판관이 되어서 배우자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일을 매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죄된 성향이에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 혹시 자신이 세워놓은 효의 기준, 자신이 세워놓은 재정 원칙, 자신의 교육 철학을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게 죄된 성향이에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부부간의 샬롬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다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부부관계의 샬롬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부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쓰여진 액자를 벽에 걸어놓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부관계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묻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결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이죠. 여러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만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중에서도 딱 한 절만, 아까 읽었던 2장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만드신 부부관계란 바로 이런 관계예요. 창세기 2장 24절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지금 내 결혼을, 부부관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해 볼게요. 말씀 보니까 부부가 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와 연을 끊어라, 효도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은요,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효도를 강조합니다. 10계명 중에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제일 첫 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다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독립된 성인으로 선다는 것을 의미해요. 과거에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태로 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편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를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하고 떠나 보내는 것이죠. 부모는 부모의 독립된 인생으로, 자녀는 자녀의 독립된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안 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부모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다 보니 독립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마마보이, 파파걸, 마마걸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면 부모도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책임지다 보니까 모든 것을 소진해요. 나중에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정서적, 인격적, 시간적, 육체적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결혼 상담을 하자고 오면 가장 많이 권면하는 것이 독립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늘 아래 있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독립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라. 그래야 또 다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목사님, 성경에서 효도도 하라고 하고 또 부모와 독립하라고도 하면, 그러면 저희 부부가 양가 부모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적절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리일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가까워져야 하고 또 독립하려면 일정 부분 멀어져야 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합니까? 성경은요, 부부가 양가 부모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발견하셨어요? 우리 부부가 친정과 시댁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 발견하셨으면 대단한데, 지금 말씀 보니까 부부는 어떤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몸이래요. 거리가 없대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완전히 하나래요. 그렇다면 부모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죠? 내 배우자보다 먼 거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한 부부와 양가 부모와의 거리예요. 세상 그 어떤 관계도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내 부모가 내 배우자보다 더 가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 관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보다 누구와 더 가까워야 돼요? 내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와 더 가까워야 돼요. 만약 어떤 아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 아버지와 상의하고 결정한다면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가깝게 지내는 것은 좋으나 자기 배우자보다도 가까우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부부간의 샬롬이 깨뜨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여성들이 효자 남편을 힘들어합니까? 자기 남편이 효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효도하면서 돈을 많이 써서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인 자기보다 시부모와 더 가깝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 남편이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보다 우선으로 둔다면, 즉 시부모보다 내 관계를 우선으로 둔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아내도 즐겁고 기쁘게 효도에 동참할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는 한 몸입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서로 두 주머니를 차면 안 돼요. 갈등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상의해야 돼요. 이것이 부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받으면 주례할 때 꼭 거의 빼놓지 않고 제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신대원에 가려고 할 때요, 캠퍼스에 있었던 제 은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야, 네가 신학 공부를 하면 나중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너 말고 할 사람 있니 없니? 아이고, 할 사람이 있겠죠. 줄을 섰겠죠. 그럼 네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큰 신학교의 교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너 말고 할 사람이 있겠니 없겠니? 아이고, 그것도 줄을 섰겠죠. 할 사람 많죠. 그렇다면 혜령이의 남편 역할은 너 말고 할 사람 있겠니 없겠니? 저 말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짧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선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아무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가깝게 지내야 하는 사람하고는 멀게 지내고 좀 멀리 지내도 되는 사람하고는요,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부는 한 몸이래요. 한 몸. 이것이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부부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관점으로 부부관계를 바라보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관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걸요. 비싼 돈 주고 사서 사용하는 건 몇 가지 안 되실걸요. 예수님이 부부관계에 심어놓은 질서를 배우지 못하면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을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 돼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상담가들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지금 많이 발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배우세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 저희 부부도 만 18년 차, 올해 19년 차 되거든요. 근데 때만 있을 때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고 같이 상담하고 따로 상담도 하고 전 가족이 가서 뭐 여러 가지 체크도 하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설명서도 없이 막 살아서 시행착오를 거쳤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설명서를 보고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남자들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존심이 세서 잘 안 배우려고 해요.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리는데요, 그 죄된 성향을 내려놓으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시길 바라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집사님께서, 남자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죠. 그분의 간증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버지 학교를 참석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대요.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깊이 배웠다고 말하고 그것을 계기로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게 되셨다고 그렇게 간증했죠.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그 남자 집사님을 제가 어려서부터 지켜봐왔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은요, 결혼하기 전에도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세워주신 부부의 질서를 배우자 더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요, 자기가 만들어 온 틀 안에 갇혀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자연인을 꿈꾸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요,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 없이 혼자 살아야만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랑이 되어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내 배우자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배우자 되시니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주님과 알콩달콩 누리며 사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분명하죠. 부부관계에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분을 부부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올 한 해 부부관계의 샬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할 것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